여러분이 한 구절씩 번갈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따라 화면이 나오지 않아서 좀 번거롭더라도 우리 말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9장 36절 봉독합니다. 요바에 다비드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부재한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는 여러 종교에 시체를 씻어 나라게 이르니라. 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며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온 마을과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분을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려놓으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들이키고 성도들과 바보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양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 손을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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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이 귀한 역사적인 순간,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내년에 충북대학교로 미리 입학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김진 집사님이 주현이 상두아들을 키우는데 둘 다 레슬링 선수예요. 그래서 음성고등학교 때 전국체전에 가서 금메달을 따게 되고 수학이 많이 붙었는데 충북 최고에 다들 지금 가 있는 바람에 음성에서는 현수막 보는 것이 좀 쉽지는 않죠. 그런데 대학 진학이 미리 정해졌다고 하니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지만 우리 김진 집사님 자녀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또 주연이가 충북대학교 또 레슬링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며 저는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을 잘 키우고 또 자녀들이 세상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신뢰를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삶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모두가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어제도 제가 성목초등학교 이제 밤에 운동장을 이렇게 도는데 애기 엄마하고 이제 남자아이가 유치원 다니는 애 같은데 엄마 앞에서 막 재롱을 떠는 거예요. 엄마는 아들과 함께 운동장을 이렇게 돌고 싶은데 한 바퀴 돌더니 이제 못 돈다고 그래서 엄마하고 그 아들하고 막 재롱을 떨며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참 저렇게 잘하는데 커서는 이제 저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됐구나. 이제 아이들도 성장해서 이제 부모에게 재롱 피울 아이들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자기 앞길이 이제 바쁘니까 자기 앞길을 개척해 나가야겠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 다비다는 어떻게 인정을 받게 됐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첫째는 이제 36절에 있는 것처럼 선행과 구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선행과 구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행은 뭡니까? 착한 일이에요. 구제는 뭐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간단한 일이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이웃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또 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웃 사랑은 먼저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율법의 개념이 하나님 사랑, 두 번째 개념이 이웃 사랑이라고 요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선행과 구제가 삶 속에서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에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가? 선행과 구제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만이, 즉 구원받은 성도만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내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준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에베소 2장 1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바로 선행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담과의 선악과 사건으로 우리는 그 길이 막혔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선행과 구제를 할 수 있는 이 모든 힘은 어디서 나올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선한 일을 행하게 능력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목적을 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선행과 구제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입니다. 내가 선행과 구제를 하고 칭찬을 받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하든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이루어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비다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9절대로 보면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다 지어줬다고 베드로에게 보여주며 살려달라고 간구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선행과 구제를 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공동체 생활을 잘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따르면 나에게도 교회의 생활 공동체 생활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 같이 모이기를 피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지만 또한 성도들 간의 만남과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시간. 특별히 일부 예배를 마치면은 점심을 먹습니다. 그때 마치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설거지도 하고 또 청소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마친 후에 큐티 시간에 같이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사도행전 2절에는 초대교회의 삶은 그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며 마음을 같이하여 음식을 나누고 또한 서로가 칭찬하고 위로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이 날로 더하였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이는 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리고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며 기도도 하고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가 이야기도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순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모두가 자녀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천국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늘 주일 예배를 천국 예행 연습이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뭐 이거는 성경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써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 예배에 모여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같이 모이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예배 공동체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서로가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가정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새순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귀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였다는 사실이 오늘 42절에 보면 다비다가 베드로의 간절한 기도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즉 기독교 신앙은 살리는 신앙이에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게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가족, 친척들에게 예수님 믿으시냐고,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너무나 좋다고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돼요.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모릅니다. 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또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 되면 꼭 정한 시간 오전 11시에 모여서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의 삶과 그 친구들은 포로 생활 기간에도 하나님을 알렸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전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바벨과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 잡혀간 사람 중에 명철한 소년으로 길러지게 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커다란 신상을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악기가 울리면 절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자기들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도 무너뜨린 강대한 왕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당돌한 이야기에 얼마나 화가 났으면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넣기로 했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여 그들을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데려갔던 군인들이 불이 너무 뜨거워 타 죽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풀무불, 즉 쇠를 녹이는 가마솥에 던져지게 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바벨론 왕의 명령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풀무불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뿐만 아니라 신의 아들 같은 존재가 풀무불을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닙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 세 명을 부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라. 그런데 보니까 머리털도 거슬리지 않고 옷도 타지 않았고 몸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니엘 친구들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하고 법을 공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가 있다면 그 몸을 쪼개서 그 집을 걸음터이렇게 만들겠다고 공포를 해버려요.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오히려 바벨론 왕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만방에 알게 전도를 한 겁니다. 아멘.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여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 했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신앙적인 것을 그들은 고발을 하게 됩니다. 왕이여, 누구든지 30일 동안 다른 누구에든지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뇌물을 바쳐가면서 그 법을 만듭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향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넣습니다. 이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그 다음 다리오 왕이 된 시기였습니다. 다리오 왕은 밤새도록 아끼던 신하 다니엘이 걱정이 되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새벽이 되기까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새벽이 되자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셨느냐 물어봅니다. 근데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왕이시여 나는 범죄한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야 다니엘을 고소했던 총리들의 가족들을 다 사자굴에 던져놓자 사자들이 다 으스러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법을 공포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그런 자에게는 엄벌을 처하겠다고 바벨론의 모든 곳에 법을 공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내가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있고 돈이 많아야 전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비결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내가 믿는 하나님을 확고하게 붙잡고 사신다면 많은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에는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에 맞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내 뜻을 이루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하는 삶이에요. 아멘. 6월부터 7일까지 왜 김포 성문교회 전도팀들이 30명이나 음성세승교회 와서 이 땅에 전도를 해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러 오는 겁니다. 우리 시골교회가 일꾼도 적고 일할 사람들이 적으니까 그분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아직 믿음이 적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휴가를 내고 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또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 세승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왔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전도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권능을 받아서 나의 가족 친척 이웃들에게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 되자고 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장난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여러분의 전도의 말을 듣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나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권능을 받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하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복음화를 위하여 새생계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느냐 하시면 입이 열리지 않고 아버지 담대한 말을 앞두고 싸우니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하여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도의 능력을 주셔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내가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비다라는 여제자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선행과 구제를 하였고 또 교회 공동체 생활을 잘하여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함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죽었다 살아남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은 이 땅 복음의 사명을 명받았사오니 오늘 기도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여 우리에게 권능을 주심으로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하나님 결실 맺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때의 찬송가 288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노래를 하겠습니다. 인숙 권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